사사기 19장 오늘 16절부터 30절의 내용을 보면요. 좀 충격적인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식으로 이걸 해석하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첩을 내어주고 또 딸들을 주고 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표현들을 쓰겠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한 노인이 레위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하죠. 또 밤에 불량배들이 노인에게 찾아왔어요. 레위인과 관계하려고 그를 끌어내라고 이야기를 하죠. 레위인은 자기 첩을 내주고 첩은 밤새 능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엎드러진 첩을 싣고 자기 곳에 돌아간 레위인이 이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게 된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이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 근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전승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이런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되고 주변에서 또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전승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승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나는 자녀들이 신앙 전승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제가 어저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내가 우리 애들한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수고하고 애쓰는가? 뭐 과외를 시키는가? 아니면 뭐 특별히 앉혀놓고 무엇인가를 막 가르치고 또 배우게 하는가? 뭐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삶 속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그들이 신앙을 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왕이면 무엇인가를 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나게 할까? 그래서 제가 뒤돌아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신앙의 관점으로 아이들이 보고 말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 하나와 또 하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수련회나 또 여름의 행사나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주님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에서 아동부 어린이 부흥회를 금요일날 했었어요. 마찬가지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까지는 다 알아요. 교재에서 배웠어요. 그러면 그분의 음성을 직접 어떻게 듣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지 우리가 해야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늘 거기에 있어서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면 저는 분명하게 신앙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제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하게 가르쳐주고 또 전해줘야만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인의 내용들, 또 이때 당시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이들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 문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도 못한다면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봐도 그래요. 자기가 옳은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생각 좀 바꿔볼까요? 이렇게도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에 내 마음대로 한다? 그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타락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뒤에 그가 타락을 했어요. 타락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옷이 발가벗겨진 것을 옷을 입지 않은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죠. 그리고 사단이 유혹을 하죠. 마치 네가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각,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자기 생각이 앞서는 것. 이것이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사기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거죠. 오늘 레위인이 성읍거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 이게 왜 큰 문제냐? 당시에는요,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천사를 영접한 이유가 언제냐? 부지 중에 이 나그네를 영접한 거예요. 그때 천사를 만나게 되죠. 천사를 알아서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의 관습이었고요. 또 성경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요, 나그네를 섬기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브야의 사람들은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영접을 하죠.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16절부터 18절 한번 봅시다. 16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었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 노인이 영접을 하는 거죠. 노인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레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영접하는 거야? 이 노인만 영접을 했죠. 이 노인은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었다는 거야. 원래는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었는데 기브아에 잠시 거류하는 나그네였던 거죠. 그런데 이곳 사람, 이 기브아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은요, 에브라임 사람으로서 베냐민 성읍인 이 기브야에서 객지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마 이 사람이 객지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그네 된 사람들이 더 눈에 잘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를 친절하게 영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기브야 사람들은요, 베냐민 사람들이었는데 정작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타락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살까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하느냐.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여기서 관계라는 원어는 동성연애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관계를 하겠다고 위협을 하는 거죠. 자, 이 내용이 마치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멸하셨을 때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림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정복하게 하셨고 또 그곳에 정착하게 하셨는데 지금 결과가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과 같아졌다는 거예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흐르자 그 조상들의 신앙은 없어지고 자기 생각대로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러자 노인이 어떻게 하느냐? 그 나그네를
지키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죠. 23절과 24절 한번 보십시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자, 이 노인이 어떻게 해요? 레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딸과 첩을 주어서 달래려고 합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차라리 내 딸과 첩을 너희에게 내어주겠다. 그러니 제발 이런 일은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둘 다 잘못된 일이에요. 딸하고 첩을 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 갖고 딜하는 것 자체도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식으로 보면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저것도 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로 넘어가면요. 당시에 영접한 사람이 우리 집에 누군가를 들여놨어요. 그러면 그 집에 있는 들여놓은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책임질 그 사람들을 책임지는 일이 집주인에게 있어요. 영접한 사람은요 무조건 손님들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집주인이 부득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밤새 강간을 당하고 동틀 때 집 문에 엎드려져 첩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첩의 시체를 자기 집에 돌아가서 칼로 12덩이를 나누게 되죠. 또 이스라엘 사방으로 보냅니다. 이런 일은 무지막지한 일이고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자, 레위인이 보기에는 이 레위인이 첩을 12동이로 나눠서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자체가 이거는 말이 되지 않았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전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런 일은 이전부터 있었던 일도 아니고 지금 처음 있는 일이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브아의 사건이에요. 자, 훗날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비유를 드는 거예요. 호세아 9장 9절에 보면요.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기브아 시대의 이 모습이 어떻게 하느냐? 심히 부패한 거다. 아주 대표적인 부패의 사례로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기브아의 사람들의 이 범죄는 타락의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극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근본적인 질문하죠. 왜 이런 일이 기브아에 일어났어요? 왜 베냐민 자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들도 애굽의 홍해를 건넜고 광야의 길을 건넜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정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이유는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였지 정작 이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무늬만 있고 정작 신앙이 전승되지 않으면 우리도 자기 좋은 대로 행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레위인도요.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없었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무늬만 레위인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의 핵심은 신앙이 전승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항상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도고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우리가 고백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이죠. 그럼 그 다음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고 계신가? 또 하나님이 원하고 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점검하셔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